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누구를 위한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자성어 중에 주객전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사전적 의미는 주인의 손의 위치가 서로 바뀐다라는 뜻으로 사물의 경중, 선후, 완급 따위가 서로 뒤바뀜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주객전도라는 말을 대표적으로 사용할 때 어떨 때 이 주객전도라는 말을 사용하죠? 그러니까 주인과 손님이 서로 뒤바뀌었다라는, 쉽게 말하면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원래 의도와 상관없이, 원래 무엇인가를 누려야 되는 사람과 상관없이 전혀 다른 사람이 그것을 누리면 우리는 그 상황을 주객전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 주객전도 상황이 나오는데 그 핵심 이슈는 무엇이냐,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본문에서 이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못가에서 자신의 병이 고침을 받기를 간절히 원해서 그가 택한 방법은 무엇이었죠?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 병이 낫더라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병자도 그 베데스다 못가에 가서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기를 소원했습니다. 근데 그의 현실은 어땠습니까? 스스로가 절대 먼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가장 기대했던 건 무엇이냐면, 누군가가 나를 도와서 이 베데스다 못가에 처음으로 들어가게 하면 내가 병이 나을 것이다 라는 그런 소망을 갖고 살아갔던 이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냥 물에 들어가서 병고침을 받는 게 아니야 라는 것을 친히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의 자리를 들고 가라라고 명하셨을 때에 38년 동안이나 병을 앓았던 이 환자가 어떻게 됩니까? 그 즉시 바로 자리를 들고 갑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후에 이제 이야기가 시작돼요. 지난주 본문의 그 9절 말씀에 그 예고편에 나오죠. 쭉 병자가 걸어가고 난 이후에 뭐라고 표시되어 있죠? 그날은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 이제 새로운 주제가 되어서 이 안식일 때문에 뭔가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인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병고침을 받은 자가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갈 때 문제는 누구를 만나냐면 유대인들을 만나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병자를 보고서, 야, 너 안식일인데 지금 어떻게 자리를 들고 움직이냐라고 지금 그의 행위를 지적합니다. 그럼 왜 이 유대인들은 그 행위를 지적했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안식일은 굉장히 중요한 율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이 봤을 때 안식일에 지금 자리를 들고 무엇인가 어떤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안식일을 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병자에게 그 행위를 지적하는 거예요. 너 안식일 지금 범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막 이 병이 나은 기쁨도 잠시, 유대인들에게 그 안식일을 범했다라는 이 이야기를 들은 병자는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행위의 정당성을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아멘. 병자는 안식일에 자신의 자리를 들고 일어난 행위가 유대인으로부터 지적을 받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낫게 한 자가 걸어가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뭔 의미하죠? 나 잘못 없어요.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싫어하는 부류 중에 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잘못했으면 너 이거 잘못했잖아 라고 하면, 아 미안해 라고 하면 되는데 자꾸 이걸 정당하려고 이것저것 핑계대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너 이거 잘못했잖아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야 너는 더 잘못했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제가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가급적이면 누군가 저의 잘못을 지적하면 아 미안해 라고 먼저 사과하고, 그러니까 저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더라도 일단 내가 지적된 나의 잘못은 사과하려고 저도 노력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람은요, 지금 누구 탓을 합니까? 예수님 탓을 해요. 내 잘못이 아니야. 나를 고쳐준 저 사람이 들고 일어나라고 해서 나는 그냥 그 말을 따랐을 뿐이야 라고 이야기해요. 유대인으로부터 이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지적을
받던 이 병자가 예수님을 탓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 때문인데, 첫 번째는요, 이 병자는요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병자의 병의 원인을 죄로 여기셨는데 1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이 병자의 병의 원인을 예수님은 죄로 여겼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제 앞으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병자는요, 죄인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자신의 그 연약함을 감추고자 다른 사람의 탓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병자는요, 아직 병 고침을 받았지만 완전한 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유대인으로부터 지적받은 것을 지금 예수님 탓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 설교에서도 언급했지만 이 병자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병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병자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 병자는요, 자신의 병을 고쳐준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 병자의 유일한 관심은 내 병이 고침받는 거였습니다. 고침을 받고 나도 다시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 그거 하나만 관심이 있었을 뿐, 지금 내가 만난 이 사람이 누구인지, 나의 병을 고쳐준 자가 누구인지, 어떻게 이 병을 고쳤는지, 그런 것들은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병자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중심적이다 보니 내가 이 행위로 말미암아 지금 유대인으로부터 위기의식에 봉착했을 때 내 잘못 아니야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두 가지 원인 때문에 병자는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병고침을 받는 이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유대인으로부터 너 안식일을 범했어라고 지적을 받자마자 그 원인을 예수님께 돌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범한 채로 고발하려고 할 때 심지어는 예수님의 정체를 그들에게 알려주기도 합니다. 자, 이 병자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은혜를 선으로 갚지 않아요.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병고침을 받은 이 병자들 중에 일부 몇몇 사람은요, 병고침 받고 입 싹 닫고 그냥 자기 갈 길로 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럴 때 이 성경은 그들이 그렇게 떠난 원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믿음이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병고침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기도 하고, 또한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다. 오늘 병자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행했느냐?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믿음이 없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께 은혜를 받고 자신의 필요가 채워지면 그냥 떠나버립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 병자 말고 또 다른 믿음 없는 또 다른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로 유대인이에요. 이 유대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의 신앙은 사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신앙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내가 율법을 준수하고 자신들이 지금 문제 제기한 것처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행합니다. 이 안식일의 문제로 지금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합니다.
그럼 왜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할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그 원래의 뜻과 이 유대인들이 이해한 안식일, 그리고 그들이 이해하고 지켜오는 이 안식일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하나님은요, 안식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안식한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안식일을 명하신 이유는요, 이 사람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는 그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일주일 7일의 시간을 우리가 부여받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은요, 7일 내내 뭐 예배하고 그럴 수 있겠으나 우리들의 현실은 사실 경제 활동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 취미 활동도 해야 되고 뭐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 뭐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되 중요한 것 하루를 구별하여서 나를 위해 온전히 드려라.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안식일을 우리들에게 명하시면서 우리들에게 그 강조하신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7일 중에 하루는 온전히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일 예배 중에 한국에 유일하게 한국에서 저녁 예배가 생긴 거 혹시 성도님들 아세요? 지금은 많은 교회가 오후 예배로 바꿨습니다. 저녁 예배 너무 힘들다고. 그리고 가족들끼리 시간도 좀 보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처음 주일 예배가 생긴 이유는요, 주일날 예배, 그때 우리나라 처음 복음이 들어서 교회가 생겨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때 농경 문화였으니까 예배 드리고 이제 집에 가잖아요. 집에 가는데 이 성도들이 뭐 있냐면 해 떨어지고 할 거 없으니까 해 떨어지니까 막걸리 퍼다가 주구장창 술 마시는 거예요. 집에 가면. 그러니까 뭐 예배 드리고 가면 막 주구장창 술상 보니까 안 되겠다. 허튼 짓 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저녁 예배. 그래서 주일 아주 그냥 아무것도 못하게. 그래서 예배 드리고 집에 가면 상 봐서 반주로 술 마시니까 그것도 못하게 하려고 교회에서 밥도 먹은 거예요. 그 또 독특한 문화가 있는데 수요일 날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왜 생겼냐면 주중에 마음대로 그냥 허튼 짓 하니까 한 주의 가운데 중심을 그냥 수요일 날 예배를 만들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에 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 주일을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는 그 하루를 우리가 온전히 보내자라는 그 뜻에서 그런 문화들이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의 본래 의미는요, 하나님을 위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 안식일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온전히 드리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이 안식이란 단어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안식. 하나님이 쉬셨으니까 이 안식일, 그럼 안식일 아무것도 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이 안식일에 대한 굉장한 강박관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구전율법 중에 하나인 미시나라는 이 구전율법이 있는데, 이 미시나에는요, 안식일에 행하면 안 되는 39가지 규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뭐 예를 들면 안식일에는 뭐 씨를 뿌리면 안 되고, 파종하면 안 되고, 뭐 추수하면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이 39가지 항목이 딱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에 이거 행하면 니네는 안식일 지킨 거 아니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식일의 본래 의미는요, 일주일 중에 엿새 동안 힘써서 일하고 하루는 구별해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날을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 구별한 날이기 때문에
자신을 위한 어떤 노동이나 상행위를 중단하고 어떤 육체의 중심의 오락과 세상을 사랑하는 일을 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안식일, 우리가 지금 지키는 이 주일은요, 나를 위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서 예배하고 주님 앞에 드리는 날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기뻐하고 기념하고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것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진정한 온전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대해서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이 안식일의 규정의 이 모순됨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이 안식일은요,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 때까지 24시간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모든 관공서가 금요일 날 딱 문을 닫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되면 이제 안식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문을 닫아요. 그래서 금요일 날 딱 일몰 되면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금요일 날 저희는 이제 유대인이 아니니까 금요일부터 이제 주일까지 그 예루살렘 안에서 이제 뭐 그 비아 돌로로사도 가고 뭐 쿰란 거의 마사다 뭐 이런 데도 가고 하려고 이제 예루살렘에 딱 가서 이제 호텔에 묵는데, 호텔에 엘리베이터가 2대가 있어요. 2대가 있는데 한 곳은 우리들이 이용 못 합니다. 거기 유대인들만 딱 이용하는 엘리베이터입니다. 근데 그 엘리베이터에 딱 문에 뭐라고 써 있냐면 샤밧 엘리베이터라고 써 있어요. 샤바트가 뭐냐면 그 히브리어로 안식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위한 엘리베이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엘리베이터 호텔에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샤밧 엘리베이터가 아닌 이 왼쪽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안식일을 범한 겁니다. 근데 그들이 규정한 이 샤밧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안식일을 안 범하는 거예요. 웃음 나오시죠? 제가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 안식일을 지킬 거 아예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지를 말든지, 아니면 아예 내려오고 올라가지 말고 숙소에 그냥 일몰 때 딱 숙소에 들어가서 그 다음 일몰 때까지 나와야 되는데, 자기네 규정대로 야 이거는 안식일 범하지 않는 엘리베이터니까 너네는 이거 타면 돼, 이런 식으로 지금도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이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그것을 굴하지 않고 예수님이 뜻대로 행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그걸 통해서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이 신앙이 얼마나 잘못되고 외식된 신앙인지, 하나님의 그 본질에서 벗어난 신앙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안식일에 이런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쳐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도적으로 사실 예수님은 행하신 것이거든요. 오늘 본문과 같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이 나오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마태복음 12장 11절에서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보시고 그의 병을 고쳐주세요. 그 행위를 보고 유대인들이 당신은 왜 안식일을 범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병자를 그냥 놔두는 것보다 안식일일지라도 그의 병을 고쳐주는 것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마가복음 3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기본적으로, 원래 안식일의 의미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행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된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알리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며 그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는데 오늘 본문 5장 17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수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요, 안식일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라고 하셔놓고 하나님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 너무 이율배반적인 분 아닙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식일에 일을 하시는 이유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생명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행위가 잘못된 행위였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려고 할 때 그 병자의 병이 고쳐지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셨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마다 어떤 병이든지 고침을 받거든요.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예수님의 행위의 정당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 그래서 병자의 병이 고침받거든. 그래서 나도 일하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안식을 명하시고 자신은 일하실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28절에서는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안식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행하신 이런 일들을 보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지금 고발하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오늘 말씀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과 나를 동일시 여기니까, 아니 안식일 범한 것도 굉장히 큰 죄인데 감히 너가 하나님과 너를 동일시해? 이건 엄청난 신성모독죄라고 지금 여기고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이것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원래 계획하신 대로 행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봤을 때 예수님의 모든 행위는 제 율법을 어기는 행위예요. 하나님께 범죄하는 행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을 어기고 폐하려 온 줄 아느냐? 그렇지 않아. 나는 완성하러 왔어. 예수님이 말씀하신 완성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원래 하나님의 그 뜻, 이 모든 행위의 본질과 상관없이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제대로 된 신앙의, 참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안식일에 행하는 것은 안식일의 본래 의미와 상관없이 그냥 안식이라는 그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이 유대인들에게 참된 안식일 규정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안식일의 본래 의미는 뭐라고요? 안식일은 선을 행하는 거라고요. 안식일은 생명을 살리는 거라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에게 또한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강조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는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느냐?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합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 왜 믿습니까? 라고 제가 물어보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 합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아요.
내가 뭔가 필요가 있으니까 제가 예수님 믿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자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좀 건강하려고, 좀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잘 살려고요. 내가 지금 뭔가 이루는 일이 있는데 그것 좀 이루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 원인들을, 예수님 믿는 그 목적들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정말 내가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여러분들 정죄감 가질 필요 없으세요. 너 어떻게 알았지? 나도 그래서 예수를 믿고 있네. 나도 오늘 좀 그런 것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예배드리러 왔는데 찔리네. 정죄감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인간의 연약함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은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말하기 참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정말 성경에 나오는 이 대단한 인물들을 보면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대표적인 예로 아브라함 어때요? 아브라함이 사라와 함께 갈 때 자기 살고자 자기 아내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이라고 속여요.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요, 자기 살고자 그렇게 한다고요. 그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인간의 이 연약함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죄를 졌을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아담이 하나님, 이 여인은 잘못이 없으니 내가 잘못 다스려서 그랬으니 저를 벌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까? 안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괜히 이 여자 만들어 놔가지고 나만 있었으면 내가 순종했을 때 괜히 이 여자 만들어 놔가지고 이 여자가 하에서 내가 선악과 먹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라고요. 그런데요, 이 연약함들 속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그 연약함을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내서, 우리가 시작은 비록 내 이익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을지 몰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붙들림 바 되면 이제는 그 목적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신앙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믿음의 본질을 잃지 않고 온전한 신앙으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목적이에요. 나는 예수 왜 믿는가? 우리는 그것들을 기억해야 돼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부담감은 무엇이냐면, 제가 선배 목사님들을 보니까 목회가 생각대로 안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교회 개척했는데 성도가 늘지를 않아서 목회가 굉장히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정말 교회 이름은 그대로 있는데 성도들이 없어서 그냥 목사님 가정에서 그냥 교회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로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이 굉장하더라고요. 사모님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근데 목사님이, 그러니까 내가 목회자니까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 중에는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그 뜻 때문에 정말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목회를 유지하는 분들이 있지만, 어떤 분들은 내가 목사 안수 받았고 목사하고 교회 개척했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냥 그걸 연명하다시피 그냥 목회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개척할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목적을 상실한 목회는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내가 목사 안수 받았고 내가 목사니까 나를 위해서 저는 목회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왜 성도가 많이 늘어야 되냐? 성도가 늘어야 헌금이 생길 거 아닙니까? 헌금이 있어야 교회가 유지될 거 아닙니까? 그럼 무엇을 위해서 성도가 늘고 무엇을 위해서 교회가 재정적으로 자립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만약에 조금이라도 나를 위해서 그런 거라고 한다면 저는 오늘이라도 저는 목회를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건, 하나님, 저는 저를 위해서 목회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목사가 됐으니까 나를 위해서, 그 목사가 됐기 때문에 이 목사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목회를 하고 내 목회를 위해서 성도를 이용하는 그런 목회는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께 부탁합니다. 저희 초심이 변질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저의 목회가 정말 하나님을 위한 목회가 되고, 정말 이 성도들을 위한 목회가 되고, 정말 이 지역사회를 위한 목회가 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만약에 제가 저를 위한 목회로 저의 목회가 변질된다고 한다면 저는요, 여타 변질된 다른 목회자들처럼 저는 저를 위해서 성도님들을 이용할 겁니다. 저를 위해서 교회를 이용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처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율법을 준수하고 자신을 위해서 의를 드러내고 이런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앞에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이게 유대인들만의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우리들도 언제든지 예수님이 눈앞에 보여도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고발하고 내 뜻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내 뜻과 반대된다고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거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신앙인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믿음으로 권면합니다.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가? 우리 성도님들이요, 그 질문을 매 순간순간 던져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믿는 목적이 그러면 난 나를 위한 것인데, 그럼 난 잘못된 건가? 아니요, 그것 때문에 정죄감 가질 필요 없어요. 그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10수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기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죠? 권사 직분도 받았는데 아직까지 나는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합니다. 그것 때문에 넘어질 필요 없어요. 위축될 필요 없어요. 그게 기도 제목인 거예요.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30년 신앙생활 했는데도 변하지 않는 나의 연약함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건 내 의지대로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걸 붙들고 기도하면 그 기도하는 그 순간 자체가 여러분들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가끔은 하나님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거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인간의 연약함이기 때문에. 그런데 주구장창 하나님만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게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더 밝은 교회가 정말 온전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 저는 이 질문을 갖고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 신앙생활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우리 교회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나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이 질문을 계속해서 던져보십시오. 그 모든 것에 그 꼭지점이 되는 한 가지 분명한 목적은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왜 예배를 드리는가? 나는 하나님을 위해 예배를 드립니다. 내가 왜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가?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살아갑니다. 내가 왜 돈을 버는가?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법니다. 내가 왜 공부를 하는가? 나는 하나님을 위해 공부합니다. 내가 왜 자녀를 키우는가? 나는 하나님을 위해 자녀를 키웁니다. 내가 왜 건강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되니까 나는 건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대로, 구원하신 목적대로, 창조하신 목적대로 우리는 비로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신앙의 본질을 잃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수적으로는 우리가 적지만 저는 늘 그런 생각하거든요. 우리 더한밝은교회는 일당 100이다.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용감하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몇백 명 목회하는 목사님들 부럽지 않습니다. 왜냐면 천하보다 귀한 성도가 우리 교회 벌써 지금 여기 5명, 6명, 제가 둘레 이어서 7명 있으니까 저는 천하를 얻은 목회자다라고 저는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러한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